할렐루야, 저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7월 19일 화요일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장인 10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큰 상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럼 믿음은 어떤 것인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5명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어제 본문이 이야기했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란다는 것은 영어로 hope, 소망하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의미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그런 실체가 아닌 객관적인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는 법률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실제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객관적인 실체와 증거를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변하고 흔들립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흔들리시지 않고 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2절에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approval, 인정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함으로써 하나님께 믿음이 있다고 approval,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정의를 마친 후부터 믿음의 본이 되는 5명의 조상들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벨이 더 많고 더 좋은 제물을, 더 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아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귀히 여기셨던 것이죠. 반대로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저 흉내만 냈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아벨은 가인의 손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벨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5절 말씀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야기만 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장에 나온 이야기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에녹의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과 에녹이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입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는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직 보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눈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은 이 노아의 믿음. 네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라고 그를 부르셨을 때 바로 순종하고 떠난 것입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전혀 모르는데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니 떠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과 그 자손들을 살아생전에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은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았음이라.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약속, 완전한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였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이를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볼 때 그녀는 잉태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었던 것이죠. 사라는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줄 알았다고 합니다. 미쁘시다라는 이야기는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면 그것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라는 믿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라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소개된 이 5명의 믿음의 공통점은 보이지 않지만 본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희망이 없는 상황인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심을 기초로 해서 본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보고, 만지고, 검사하고, 그래야만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고 모자란 사람 취급을 당하고 또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믿음이 참 흔들리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시대, 그들이 겪었던 그런 상황도 결코 믿음을 지키기 좋았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믿음을 지키기 좋은 세상, 믿음을 지키기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서 상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들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이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럴 때에도 주님은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저희가 끝까지 신뢰하고 또 주님 주신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